노르웨이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가보면 이 탑에 어린 양의 조각이 있다고 해요. 이 조각이 왜 세워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 교회가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기초부터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교회 건축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옆에 공사는 디딤대를 놓습니다. 사다리 말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정확한 이름이 있는데 그 디딤대를 놓고 공사를 해요. 이제 거기서 일하던 인부가 발을 헛들어서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급하게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았어요. 조그만 상처밖에 안 입었어요.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양떼들 그 위에 툭 떨어져 가지고 양이 몇 마리 죽고 이 사람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으로 그걸 기념해 가지고 그 높은 곳에다가 교회 탑 높은 곳에다가 어린 양의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어린 양하고 우리하고 좀 예수님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어린 양은 지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그렇게 본의 아니게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30년 동안 또 준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뭐 교리적인 문제인데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이 기초적인 어떤 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교리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제가 신학교를 올 때 저를 가르치시던 분이 이제 감리교 권사님인데 감리교 권사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면 이 교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교리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교리는 그래서 나쁜 거다.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그분 머릿속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한 무렵부터 제가 다닌 학교는 이 장로의 신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 교회를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그래서 신학교 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왕따를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죠. 그분이 잘 모르셨던 거예요. 교리는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교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교리가 있고요. 힌두교에도 교리가 있고요. 하다못해 저 일본 신사에도 나름대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의 이치예요. 교회에도 교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나름대로 교리를 가졌어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교리는 가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누구나 어느 종교에는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리는 그분이 아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1년에 성경을 6독씩 하시는 분인데 아직 그러니까 성경을 6독씩 하시면서 기초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을 안 하시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은 대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형성은 이 설교, 예배, 찬송, 이 찬송가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찬송 인도를 자주 하잖아요. 찬송 인도를 할 때 교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찬송은 저는 안 부릅니다. 저는 안 불러요. 우리 지금 찬송집 편성 그거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집 주찬양집에 딱 2장 한 장을 빼놓고는 전부 다 교리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부합하는 맞는 찬송을 골라서 이 찬송가에 실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자체도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도 그렇고
이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대표기도나 무슨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 속에서 이 교리가 다 묻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의 기도와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 내용이 뜯어보면 내용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예수. 교회에서 이런 교리들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교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중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교리라고 알고 있는 것은 보통 조직신학인데 그중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교리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교리입니다. 교리.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도 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도 교리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내가 이 성령 체험 같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를 자꾸 배움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성역 공부를 통해서 이 교리를 자꾸 배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라든지 장로 교회라든지 조금 신앙의 틀이 틀려요. 그 순복음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좀 신앙생활을 진지하다 보면 장로 교회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들, 성경을 봤던 그런 내용하고 조금 자기 교회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로교회에 딱 가보니까 이거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이 신앙을 시작했다가 장로교회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리 때문에요. 교리 때문에. 교리에 맞는 신앙을 찾아서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생기는 것, 왜 생기는가? 이 생기는 것 자체에 있어서, 물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신앙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 교리들이 우리의 양심이나 내면에 있는 이성과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다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왜 저러나 싶겠지만은 교인들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고 여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이성이나 합리성에 비춰봐서 논리에 비춰봐서 또 자기 양심에 비춰봐서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만족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죠. 일례로 우리 119편 3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들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양심에 그 어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맞는 길로 따라가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MBC에서 방영한 남태평양 어느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고향에 왔다가 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그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해요.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들이 처음 피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요. 대답을 원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들이 피지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이 식인종들의 잔치상에 불에 구워져 있는, 흩어져 있는 80여 명의 희생자들의 손과 팔다리, 심장을 묻어주는 일이었답니다. 이 끔찍스러운 강난의 축제에 참여했던 그 식인종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여서 사랑과 친교를 나눕니다. MBC에서 방송을 하는데 내가 황당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민족의 문화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 식인 습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유의 문화가 파괴되는 게 너무 애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거기서 죽었어. 그거 촬영하다가 뭐 한 거예요? 그 고유의 문화 때문에 당신은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들이 간섭을 벌인 이유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교사들의 수고, 이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보기에 이 새로운 종교, 기독교죠. 기독교가 그들의 양심과 이성을 자극해서 그게 맞다고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지금 틀리다.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그들의 이성이 동의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에 보여주신 그런 어떤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이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식임 습관이 끊어진 겁니다. 고유의 문화가 아니고 악한 문화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악한 문화가 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리 중에 하나님이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공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리를 배울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것이 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섭외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는 창조자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의 소리, 그리고 그와 부합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고요. 공평해야 되고요. 정의로워야 돼요. 물론 내가 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내면 속에는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서요. 냉정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양심과 이성에 부합돼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이 되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범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 예수님을 어떤 공의로운 심판자로 묘사했던 중세 로마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벌주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공의로움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죽음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일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해요. 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임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요. 제가 젊은 날에는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특히 로마교 신자들에게, 로마 신자들을 만나면 항상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로마교 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항상 했었는데 한 사람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못 봤어요. 물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텐데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00% 자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나 연옥이나. 그죠? 잘 가면 연옥 가고, 좀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 전도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죽으시면, 죽으시면이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피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묻냐 이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음에 왔을 때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특유의 그 난치할 때 웃는 모습이 있거든요. 막 웃으시면서 그런 걸 묻냐.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절에 오랜 동안 다니시던 분입니다. 어머니 절에 그렇게 한 40, 50년 이상 다니셨는데 그렇게 절에 시주도 많이 하시고 스님들이 우리 집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절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질문할 때 옆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답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대답인가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불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어머니 배우셨잖아요. 어머니 인간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불교에서 배웠잖아요. 어머니 그 남자로 태어나서도 선임으로 태어나는 게 선임이 되는 게 얼마나 확률이 없는지 어머니 배우셨잖아요. 어머니 선임이 되어서도요 도 닦아서 나중에 윤회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 배우셨잖아요. 어머니 다음 생에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생각이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입술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누구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나갈 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는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와는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의는 정죄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고 끄집어내는 게 인간의 공의잖아요. 적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있어서 그 공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공의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어긋난 모순처럼 아이러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 속에서는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찾아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조화를 이루어요. 항상 조화를.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공의로우신 그 공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도 함께 있고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에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적나라하게 조화를 이루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해요. 죽이시기까지. 실제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동시에, 이 십자가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동시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실이 사실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서에 기록된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짐승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 짐승의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제사제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번제나 화목제나 비슷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흠없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양을 가지고 와서 누가 안수를 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이 양을 잡습니다.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잡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사 드리면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박근사님이 잡아야 돼요. 양을 여러분 스스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 잡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주로 쓰는 방법은 동맥을 끊는 방법입니다. 동맥을 끊으면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피가 팍 쏟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데 혈관이 이렇게 도는 장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칼장난 하다가, 제가 장난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칼장난 하다가 여기가 나갔는데,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는데, 어릴 때 탁 나갔는데, 피가 팍 솟구치더라고요.
한 몇 분 있으니까 몇 분 있다가 제가 절도를 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피가 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딱 베면은 피가 팍 솟구칩니다. 근데 여기를 하면 얼마나 많이 솟구치겠어요. 그 내가 이 동맥을 탁 찌르면 피가 팍 솟구쳐서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짐승을 잡는 그 사람에게 쏟아지겠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양이 동맥을 자르면 바로 안 죽습니다. 바로 안 죽어요. 저도 여기 손 이렇게 베었을 때 피가 막 솟구치는데 막 물처럼 막 분수처럼 솟구치더라고. 솟구치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졸도했어요. 그냥 놔뒀으면 죽었겠죠, 아마. 그냥 계속 나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냥 놔두면 죽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천천히 죽어갑니다. 천천히. 그래서 양을 위해서 양이 빨리 죽으라고 천천히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으라고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 이 동맥을 계속 찬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되도록? 동맥이 다 부서지도록. 목뼈가 다 부서지도록 막 칼로 치는 거예요. 칼로 치는 거예요. 그 제사드리는 그 사람이 치는 겁니다. 제사장이 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죽으면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이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때서 뿌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뿐 아니고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이 제사가 제물이 대변합니다. 그 당사자가 직접 생명을 끊어요. 이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제일 쉽게 양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꼬챙이로 찍는지 망치로 치든지 하면 양이 이렇게 망치 같은 게 오거나 꼬챙이가 머리에 찍히고 이러면요, 양이 딱 피합니다. 피해서 이 눈에 박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머리가 아주 막 초토화되도록 또 찍는 거예요. 초토화되도록. 얼마나 처참한 사건들이 거기에 생기겠어요. 근데 그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건데 양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신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이는 그 짐승의 생명이 또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표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직접 그 양을 죽이듯이, 양을 막 그렇게 쪼여서 죽이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의 생명을 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보여주셨는데, 제도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죽음입니다. 짐승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나 생활하면서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럴 때 얼마나 양심이 찔립니까? 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짐승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질 너희들이 이렇게 막 칼로 쪼았던 그 쏟아질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죽였던 것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짐승의 동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수천 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계속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실체를 깨뜨려 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국가를 건설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 뜻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좇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국가를 세우는 메시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주길 원했고 그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갔던 거예요. 이 제사를 실제로 양을 죽여본 사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죽여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이 이렇게 동맥을 끊잖아요. 끊으면 자기를 죽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본답니다. 소리도 안 내고 물끄러미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거고 우리 인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오직 피로서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피, 생명의 권리의 피에 있다는 그 말씀처럼 이 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기억해야 되죠.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신앙은 우리 양심을 깨웁니다.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큰 구원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약 4,000년간의 준비를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세요. 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냥 양떼가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깔려 죽은 정도가 아니고 4,000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건 창조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이적과 기사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구원을 믿는 일만이,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교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이 비추어와서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몇 년이나 잘 나가겠습니까? 50년 잘 나가겠습니까? 그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잠시간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사들이 저렇게 먼 나라에 가서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런 교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동력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도 하나님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바울에게도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먼저 사역하신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의 구원을 전했던 누군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최고로 내가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누군가의 수고와 공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수고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정말 나는 믿고 있나요?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이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 30초만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